규칙보다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사인 삼손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태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앞에 지금 13장 1절부터 쭉 읽고 거의 4절 그쯤 되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3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삼손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1절부터 그 태어나더라 거기까지 나타나는 특이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실인, 어디서 한번 좀 들어보셨죠?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약속되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 과정에서 한글 음역으로 나지르를 나실인 이렇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이 나실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내 몸을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하는 걸 나지르 한다라고 해요. 나지르, 나실린.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나실인이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오죠. 뭐 머리를 자르지 말거나, 머리에 이제 칼을 대면, 그 당시에 가위 이런 건 없었으니까 머리를 자를 때 칼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술이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지 말고 사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마라. 이게 대표적인 나실인이 그 기간 동안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었어요. 서원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규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따로 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지파는 나실인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나실인의 규약을 지켰던 것으로 추측되는 장면도 나오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의 규례를,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바란다는 어떤 징표고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은 보통은 하나님이 너 서원해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원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고 한시적으로 합니다. 뭐 우리 요즘으로 굳이 말한다면 뭐 내가 100일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일간 기도하는 거죠. 굳이 따진다면 뭐 이런 게 나실인의 서원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조금 달라요. 삼손이 나실인이 된 것은 삼손의 뜻과 상관없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는 나실인이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얘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요. 기간이 없어요. 사는 중간에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털도 안 밀고, 그래서 바울도 보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갱그레아에 이르기 전까지 머리를 안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리를 그제서 잘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평생 그 규약을 지켰어야 됐어요. 삼손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삼손의 부모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는 나실인이야,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손의 인생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 수태고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천사가 와서 부모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태어나게 될 걸 미리 이야기해줘, 고지해줬다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1년 전에. 그죠?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한테도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주의 사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천사가 미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 사무엘, 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런 분들이 그 부모가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태어날 거야 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손과 오늘 본문의 삼손을 포함해서 삼손,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다 미리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존재인데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수태고지를 해줬다. 미리 얘기해줬다. 알려줬다. 태어날 거다. 이거는 똑같지만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들 오늘 삼손을 비롯해서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전부 다 그들의 탄생을 통해서 어미의 수치와 불명예가 씻겨나가는 기쁜 일이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오늘 이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의 여인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심지어 쫓겨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천사의 수태고지로 인하여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므로 그 모든 수치와 불명예가 다 씻겨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고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수태고지를 받은 그 어미 마리아에게 불명예가 지워져요. 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즘 같아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걸 허용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들어섰어. 그 부모가 아이고 기쁘다 우리 딸 이러겠습니까? 어떤 놈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 나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기 전이니까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약혼과 정혼과 결혼 3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끼리 크면은 우리 딸과 자네 아들 나중에 결혼시키자 이런 정도예요. 그냥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근데 정혼은 혼인식을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올렸을 뿐이지 법적으로 부부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서로 같이 부부 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정혼한 사이에는. 우리의 약혼 비슷한 거죠. 예전에.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엄청난 수치와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일이었던 거죠.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 삼손, 이삭,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아마 그 어미들이 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 주변에서 다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거예요. 왜?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이었으니까.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드디어 자네의 모든 불명예와 수치가 다 씻겨지고 그 눈에 눈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겠구만. 다 날아가네. 그렇게 축복 가운데 태어난 그런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심으로 오히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 모든 하늘의 명예와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수태고지였지만 예수님과 이들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삼손은 이제 이렇게 등장해서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의 그 대적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블레셋 민족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막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 이 신체적인 능력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적이 없어요. 개인의 영달과 때로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 쓰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셨던 거예요. 삼손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자기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썼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약자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될지,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냐. 그걸 나한테만 흘려보내면서 이 안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깥을 향하여서 특히 소외받은 자들, 억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영적인 속박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구원자로 세워졌지만 그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 삼손의 죽음을 보고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수태고지는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어쩌면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주고 예수님 자신도 하늘의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앞에 삼손, 이삭, 세례 요한,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어쩌면 더 연약하고 어쩌면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삼손과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조되는 탄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삼손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자, 이 두 여인 모두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삼손의 어머니와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실을 신뢰했고 그리고 아들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삼손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낳을 것을 알려줬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나시린의 서원대로 자신도 순종했어요. 삼손만 나시린의 규약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삼손의 어머니도 이 서원대로 했어요. 이 나시린의 서원대로. 어머니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가 미리 가르쳐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게 어쩌면 이게 평생의 수치와 불명예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지 않고 주여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여자로서의 수치와 불명예를 다 감수했어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약을 이 엄마도 지켰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수치와 불명예를 다 견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달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헌금을 드렸거나 이런 크고 작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해보신 적이, 신앙의 행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일주일 금식하겠다, 3일 금식하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1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3일, 때로는 4일을 이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1년에 한 번 한다고 스스로 약속해서 다행이지. 여러 번 한다고 하면 이거 목회에서 정말로 나에게 시험거리고 힘든 일이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어떤 경건한 행위인데도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어떤 이에게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이 보여줬던 것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막 응답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요, 마노아라고 합니다. 이 마노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가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천사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나실인으로 얘를 키워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나실인의 규례가 뭔지 알았으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평생 동안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 결국 삼손은 이거 다 어기거든요. 세 가지 다 어겨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 마노아가 그걸 들었지만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14절에 보니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에 나타나서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 마노아는 천사에게 그걸 구했지만 사실 답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간절히 요청을 해서 천사까지 보내주셨는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하는 답을 얻은 거예요.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지 이 아이의 삶을
바로 만들어갈 규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지만 12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의문이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실인의 그 규례 3가지 지켜야 되는 거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자 마노아가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이 이상 답을 얻을 수 없겠구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여호와의 사자,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사실 우리말로도 이 기묘자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해를 초월하다. 이해를 초월하다. 때로는 경이롭고 불가사의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노아에게 나타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구체적인 대안과 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때 거기서 오른발부터 내밀지 말고 왼발부터 내밀어. 우회전에 좌회전에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핸들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저쪽을 향해서 한번 열심히 가봐. 방향 제시만 하지 마시고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막 잡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금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노아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점 쳐보신 분 계십니까? 점 보러 가보신 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마 있으시겠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점 보러 가면 보통 어떤 문제 가지고 갑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가 이 대학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선거 시즌 되면 그렇게 점집 유명한 무당집들이 장사진을 이룬대요. 좋은 차들이 뒤에 막 줄을 서 있대요. 유명한 무당들 집은. 제 아들이 이번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막 물으러 가는 거죠. 가면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가르쳐줘요. 아주 구체적인. 부적을 남편 바지 뒷주머니에 일주일간 안 들키게 넣어둬라. 그리고 그걸 몰래 꺼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남편 먹는 비타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지언정 쏙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좀 생깁니까? 뭔가 좀 될 것 같다. 쏙이라도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요렇게 해라고 딱 말해주거든요. 안 될지언정 답을 구하러 갔는데 그게 답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시원한 뭔가를 탁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두 번 맞기도 해요.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더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더 많은 정보, 더 자세한 규칙 알고 싶지만 사실 네가 알아야 될 건 그런 정보나 방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더 많이 알아야 돼. 너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구체적인 방법, 이 답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걸 계속 원하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네가 해야 될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 내가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회전 좌회전 하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생각 없는 존재처럼 살면 돼요.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생각의 범위가 있고 깊이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네 인생의 규칙과 길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네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먼저야. 그렇게 된다면 일일이 규칙을 네가 내게 듣지 않아도 네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너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걸 얘기해줘.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실 때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나이 많아요. 늙었어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군지. 이제는 힘도 없어요. 백성들이 나를 못 알아볼 텐데요.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 구슬르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니까. 그게 전부예요. 이럴 땐 요렇게, 이럴 땐 이렇게, 내가 그때마다 네 입에다가 파란 약 빨간 약 넣어줄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돼. 피상적인 것 같지만 그 말은 내가 누군지 네가 나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일일이 그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바른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어. 그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어릴 때는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요.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건 뜨거. 이거는 마시면 안 돼. 지지 먹는 거 아니야. 이리 와 저리 가. 아해 팔 들어. 일일이 다 코치 행동 하나하나까지. 왼손 들어야지. 오른발부터 내딛고 그런 말 배울 때 팔다리를 이렇게 잡고 일일이 그 아이를 통제를 해요.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때는 부모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무작정 따라가요. 근데 자랄수록 부모의 가르침은 적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대 자녀가 된 애한테 옷 입을 때 야 오른손부터 넣어야지 그렇게 가르칩니까? 목부터 집어넣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자녀는 부모의 구체적인 가르침은 적어지지만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부모의 가치관, 삶의 방향, 생각, 그 부모의 지혜를 습득해요. 일일이 말하지 않는데. 어릴 때는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돼. 먼저 인사해야 되고 친구들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야. 일일이 행동 거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크면은 자녀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줬던 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라는 거구나.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20대가 됐는데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잖아요. 이미 그 자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알아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구체적인 지시는 적어지지만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점점 규칙은 적어지고 내면의 동기와 원리를 깨달아서 알아서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 적은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생활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마치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사실은 훨씬 친밀하게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많아질수록 친밀해지기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하룻밤 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켜야 될 규칙이 많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집처럼 막 행동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집에 이제 커서 자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규칙이 막 걱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야,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규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더 친밀하냐.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시느냐. 그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친밀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